우리가 요해설을 1월 신년부터 조금씩 쭉 살펴보다가 중간에 설 명절도 있었고 저희 수련회 기간도 있었죠. 그래서 잠깐 덮어놨던 요해설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주간 저희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포로의 신분에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4번이나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이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아등바등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까지 당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분노, 슬픔, 좌절, 그리고 막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라는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재앙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이 이방인들을 향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를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압제받고 고통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신원을 해주시는 그 위대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 칼이 향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까지가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는 그 심장을 바칠 정도의 통렬하고 그 진실된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하는 그 심장을 찢을 정도의 통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이후에 라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땅이 너무나 황폐해졌기 때문에 곡식을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들조차 없어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들을 더 힘들게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의 조롱과 조소였던 것이죠. 이방 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놀렸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계속 우리의 신이 참 신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외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이방 나라 입장에서 막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딱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이야, 그렇게 맨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하더니 너희들의 신은 그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를 지금 이 황폐한 땅에 살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냐, 너희의 신도 가짜구나, 이러한 조롱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붙인 것이 얼마나 많은 큰 이들이 고통을 외부로부터 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잃어버렸던 것 다 되찾아 줄게 라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번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그런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해줄게. 어디 감히 이방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을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난 절대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어떤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욕을 먹지 않게 내가 전부 다시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군대로 이제 묘사되는 것이죠. 단순히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짓밟던 그런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물러가게 하겠다, 전부 다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 강한 손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완벽한 지금 보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잘 조합을 해보면 의식주의 모든 방면에서 내가 전부 다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 너희는 내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외침,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겪은 재앙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거를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요 18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랑 앞에 1장에서 이들이 당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데칼코마니처럼 잃어버렸던 거를 완벽하게 복구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잃어버린 걸 회복하면 기분은 좋아요, 본전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손해는 보진 않았는데 그동안 내가 이 없어진 기간 동안 겪은 그 조롱과 수치를 생각하면 이거보단 좀 더 받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그냥 채워주신다니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채워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여기 조금만 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 줄게,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SNS상 같은 데 보면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게들이 SNS상에 올라오면 돈줄 내주러 막 시민들이 많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왔으니까 은혜로 아주 그냥 혼줄을 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그냥 부어줄게,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다 줄게,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줄 수 있는 장면이 요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과거에 그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전설과도 같은 그 평화, 그 잘 먹는 그 시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온갖 고난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구원이 완전히 시들어 버려가지고 바스라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숨과 비탄 이런 것들만 가득한 인생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기쁨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은 내 능력을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수치가 너희들에게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찬양을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수치, 아픔 이런 게 전부 다 기억이 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통과 슬픔이 잊힐 정도의 기쁨이 이 가운데 이 마음속에 차려면 슬픔의 배 이상의 기쁨이 차야 그 아픔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수치를 전부 다 잊을 정도의 지금 기쁨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복음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그동안 여기저기 막 치이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도록 내 기억 저편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사라질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울부짖었던 기도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제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2번이나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6, 27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 짧은 구절에 한 절 한 절마다 한 번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는 굉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치가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을 거다. 수치를 생각하려고 하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건 저리 가, 기쁨 만세, 막 이렇게 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마 이건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대학 과제가 되었건 뭐 학교 과제가 되었건 사무직 일을 하건 뭔가를 하다가 백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혹시 파일을 날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종의 이유로 컴퓨터가 갑자기 막 꺼진다거나 프로그램이 갑자기 확 꺼져가지고 그 자료들 전부 다 날려보신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거를 지우게 되면 물론 저장을 잘 해놨으면 바로 불러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컨트롤 Z나 이런 걸 누르면 내가 뜻하지 않게 지웠던 거를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걸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컨트롤 Z처럼 이전 걸 다시 그대로 다 불러와 줄게,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쭉 흐르면서 잃어버렸던 거를 점차적으로 하나씩 다 채워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눈에는 여전히, 이들 눈에는 여전히 황폐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너희에게 수치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외침만 들릴 뿐입니다. 그 선지자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조금씩 잃어버렸던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망가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해서 관계가 완벽하게 깨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다시 재조립되어서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황폐하고 불타버린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을 알맞게 때에 따라 내려주시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엘서와 또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쭉 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비라고 하는 매개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 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이 갈멜산의 불대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어느 시대나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고 잊고 뭐 반역을 하고 별의별 짓을 막 다 해요.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알맞은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돌이키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미 그들을 향해서 부어줄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가 오면 이제 다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그런 삶을 이제부터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스라진 그 구원, 내 앞에 있는 그 구원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면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기억 속에 뭐만 남겠습니까? 그 비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주룩주룩 내려요. 자기들의 땅에 매일같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그 비가 때에 따라 알맞게 내리는 걸 통해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을 겁니다. 반역하고 패역한 우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로 돌이킬 때에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비가 오면 들에 풀이 나고 싹이 나고 쭈쭈쭈쭈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자라나는 걸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찬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상황이 이들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익숙하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딱 포로로 귀환시킨 다음에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다 이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 자리에서. 지금 돌아온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이렇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패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하나 딱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통렬하게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딱 이 얘기를 해요. 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기뻐해라. 이날은 슬퍼하면 안 돼. 왜 우는 거야? 기뻐해! 라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할 때 이 힘이 갖고 있는 의미는 피난처 성벽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그 산성이 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은 나의 힘이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죠. 이걸 통해서 보면 요엘도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자 산성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모든 수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것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했던 것만 너에게 다시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28절 이하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구절 같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세요. 28절 이하에 이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복음 성가가 있잖아요. 아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찬양에 나온 그 가사가 이제 이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침없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영이 뭐 거침없이 부어지는 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시대상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뭐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 막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막 초인적인 힘을 막 발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부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전부 다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2장 한 16, 17절 요 근처에 보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요엘이 얘기하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든 노인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회개냐 기도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젖먹는 아이까지 전부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명단들을 보시면 그때 그 기도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고 품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전부 다 받으시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그걸 내가 내 영으로 보증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연 세계에서의 회복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 영으로 보증해 줄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약속을 이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 듣는 그 당시 이 요엘의 시대를 살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결단코 두렵지 않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날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만족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과 만족까지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종말에 가서 이방인들이 역으로 수치를 당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때 그렇게 놀렸는데 이럴 수가, 진짜였네 라고 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셨다.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열심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야의 그 열심, 하나님 향한 그 열심,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관심과 사랑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엘서가 딱 2장 17절 그 비통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에서 요엘서가 딱 끝나게 되면 오늘날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사람들이 회개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들은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파한 거 내가 전부 다 수납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향한 열심이 유별난,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아주 유별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거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들을 돌이키게 했고
이들을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하고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어서는 결단코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이구나.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백성을 꽉 품에 안으시고 같이 그냥 날아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이방 나라들이 믿는 신들과는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이방 신들은 서로가 맨날 자기 이권 다툼에 막 싸우고 막 사람 괴롭히고 이런 신관들이었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너무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달라, 나는 살아있는 신이야, 내가 그 능력을 보여줄게,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엔 잊었어요. 돌아온 다음에 뭐 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저기 좀 가 계시고 일단 나 좀 먹고 살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근원은 전부 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모든 답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자는 당연히 스스로 놀라겠죠.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위치까지 올라갔구나, 과연 여호와는 살아계시도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개개인의 삶에서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냥 울상이고 막 죽을상 쓰고 인상 쓰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차 회복이 되어갈 때마다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와, 뭐가 점점 막 흘러 넘친대, 막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기쁨밖에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거를 지금이다 받아라 하면서 확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의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내 사랑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싫어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 과분할 사랑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얼마만큼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사랑에 부합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그러한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마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득하게 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막 독을 준비한 것보다 더 흘러 넘치게 할 정도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그것을 목도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스라졌던 구원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들에 풀이 나고 싹이 나는 것처럼 구원을 움트게 하시는, 그 움트는 구원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차 회복시켜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